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지혜는 전도서에서 헤벨이라고 이야기하는 헛됨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 동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나누고자 하는 지혜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혼돈에 맞서는 지혜가 삶의 의미를 주는 지혜라면, 고통을 견디는 지혜는 삶의 품격을 주는 것이고, 허물을 이기는 지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누릴 수 있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대부분 청년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아직은 낯설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허무하다고 느낀 적 있어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내가 한 것들이 의미가 없다. 예. 여러분,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전도서에서 허무란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알만한 가치가 있어요. 전도서에서 40번이 넘게 나오거든요. 이 말이 우리말로는 헛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헤벨이란 단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뭔가 꼬을 만한 어떤 보람이나 의미가 없는 것, 그게 헤벨이에요. 두 번째는 수증기, 숨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짧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이게 헤벨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상황, 그런 결과 앞에서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는 덧없다, 짧다, 어처구니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들의 공통점은 어떤 이 현대인의 개념이 허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이 허무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뭐 허무 개그도 찾아보고, 네, 허무한 뭐 예화도 좀 찾아보는데, 제가 한 이야기를 읽다가 이게 진짜 그렇겠다 싶은 예화를 찾았어요. 대학 졸업을 앞둔 어떤 한 청년 이야기인데, 이 청년이 어머니는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아니 홀아버지,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가 혼자 키웠는데,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다리 장애가 있으신데 이 아들을 공부를 시키겠다고, 장애가 있는데도 그 장애가 있는 다리를 끌고 리어커를 끌면서 길에서 폐지, 고철을 줍고 그것을 팔아서 이 아들 뒷바라지를 한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장애를 입기 전에, 이 젊을 때 이제 번 돈으로 나름 사치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시계를 하나 산 거예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팔만한 고급 시계.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항상 이 어릴 때부터 이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아빠가 나중에 이거 너한테 줄 거야. 너 사회생활 할 때 아빠 이거 너 줄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계 아빠 쓰지도 않아, 차지도 않아, 잘 보관해 놓는 거지. 아들 크면 주려고. 이 아들도 그 시계를 받을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도 잘 마치고 이제 졸업을 며칠 앞두게 됐는데, 졸업 앞두게 된 상황에서 취업도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면 졸업식 때 아버지가 이제 시계를 차주려고, 이 하도 보관만 하니까 이 약도 다 달라고 해가지고 이 금은방에다가 이거 이제 광도 좀 내고 이 건전지도 간다고 맡겼다가 졸업식 전날에 찾으러 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손목시계를 찾아가지고 케이스에 집어넣고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이게 모터블럭에서 이렇게 이제 툭 부딪혀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시계 케이스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주우려고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의해서 아버지가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이동을 했는데 여기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신원하기를 위해서 영안실에서 아버지 얼굴 딱 보면서 경찰한테 이야기를 듣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리어카가 있었는데 뭐가 떨어진 것 같았는데 그 아버지가 거기로 이렇게 내밀다가 차에 치셨다고. 아들이 안 거예요. 자기에게 주려고 맡겼던 그 시계를 주우려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원한 건 시계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내가 이 아버지 이제 나 취업되겠다, 효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헤벨은 이런 겁니다. 비극적이지만 헤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 이건 단순히 무료함, 나른함, 뭐 인생의 어떤 그 권태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삶을 산산조각 내면서 의미를 박살내고 덧없고 어처구니 없게 우리를 인생을 난파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통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삶에 다가온 어마어마한 고통. 근데 여러분, 재미난 통계 아십니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 중에 고통이 1위가 아닙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이 더 커요. 우리 삶엔 이 허무가 계속해서 들어와요. 사람들이 이 허무를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헛된 인생, 무료한 인생, 권태로 가득 찬 인생,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인생,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그만인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는 살길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두하는 게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세 가지를 몰두한다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합니다. 자기 자신. 그래, 나 특별해. 난 달라. 난 유니크해.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멋진 삶을 살 거야. 여러분 아마 알 건데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노래 My Way라는 노래. This is my way. 딱 부를 때 그래, 내 삶은 이런 삶이었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자기 자신에게 몰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정반대인 거 아세요? 자기에게 몰입할수록 허무감이 깊어집니다. 제가 예를 들려고 하다가 제가 어학연수를 했던 필리핀에서 만났던 어떤 한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는 게이였는데 트랜스젠더 여성이 되는 걸 원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마다 그 미용실에 가서 그 친구가 머리를 만져주는데 자기 소원은 여자가 되는 거래요. 싱가포르 가서 수술을 하는 거 자기 평생 소원이자 꿈이래요. 지금은 호르몬 주사밖에 못 맞지만 완전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자기는 온전한 여자가 되는 것, 그게 자신의 인생의 꿈이라는 걸 갈 때마다 얘기하면서 들었어요. 여자만 될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트랜스젠더의 삶이 어떤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온갖 위험이 있습니다. 요도 협착, 장기적인 통증, 인공적으로 여성의 그 성기를 만들어야 돼서 그걸 갖다 유지하기 위한 뭐 기구를 차고 있어야 된대요. 항상 에스트로겐 주사를 맞아야 되고 항테스토스테론 약물을 복용을 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혈전이 증가하고 간 기능에 이상이 오고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다 보니까 뼈 손실이 계속 일어나서 골다공증은 기본이랍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이룬 것 같은 그 트랜스젠더들이 자살률이 일반인의 20배가 높아요. 그분들의 노년은요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하고 안타깝습니다. 자기에게 몰입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자아 중심의 인생이 나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말라버려요. 여러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예술 작품을 볼 때 자화상이라고 쓰여져 있는 자기를 주제로 하거나 소재로 한 작품들을 여러분 보시면 이상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 대부분이 침울해요. 여러분, 자화상 그린 것 중에 웃고 있으면서 행복한 그림 거의 없습니다. 자기에게 몰두했을 때 작가든 화가든 누구든 간에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텅 비어있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허무를 극복하려고 자기에게 몰두했는데 더 허무해지는 거죠. 현대인들이 허무를 극복하고자 몰두한 또 다른 게 뭐냐면 감각입니다. 감각. 여러분, 이 쾌감만큼 우리를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이게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정말 기분 안 좋았는데 매운 떡볶이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 이 맛이지. 맛있는 초밥, 고기,
신나는 게임, 재밌는 쇼츠, 인스타 볼 때 발휘되는 이 도파민, 이 쾌감은 무료한 우리의 삶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각적인 쾌락은 자극 반응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의 뇌가 쾌락을 느낄 때 도파민을 분비하잖아요. 근데 도파민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민감성 세팅이 아니라 내성 세팅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반복될수록 민감성이 줄어들어요. 내성이 올라갑니다. 쾌감이 무뎌지고 자극이 더 강해져야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악이든 음식이든 영상이든 심지어 인간관계든 간에 처음엔 기쁨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질수록 자극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에 집중하면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각이 물리적, 성취적, 신체적 한계를 항상 만난다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서 최고의 음식 그 몇 끼만 반복해서 먹어도요 금방 질립니다. 제가 요즘에 구독해서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큰손 노이 형이 있어요. CJ의 모든 브랜드 만든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이 소위 절대 미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 계속 심사위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CJ의 외식 사업을 담당할 때 음식 트렌드와 식재료를 알기 위해서 미슐랭 3스타, 2스타가 즐비한 도시에 들어가서 몇 주 동안 그 음식들만 먹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가 최고의 음식을 먹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미각이 아무 맛도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미슐랭도 모르겠고 제가 알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제 후배 한 명이 중국집을 했거든요. 집이 너무 어릴 때 부러웠어요. 쟤는 맨날 짜장면 탕수육 먹을 수 있겠네. 근데 후배만 자기는 절대 짜장면 안 먹는다고. 지겹고 질렸다. 저 김밥 안 먹거든요. 잘. 제가 학원 강사할 때 김밥 천국에서 매일마다 먹었던 김밥 생각에 제가 김밥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옆에 정말 아무리 예쁘고 멋진 사람이 있어도 익숙해져요. 매일 놀이동산에 가도 그렇습니다. 외국 감각에 의해서 우리 감각만 무뎌지지 않고요, 의미를 주지 않는 감각은 공허감을 더 깊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각의 극단에 이제 가게 되면 여러분의 감각을 가장 극단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성, 약물, 마약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몰입하게 되면 그 끝은 항상 피폐함입니다. 감각적 즐거움은요 짠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고 우리 몸이 완전히 무너지죠. 세 번째, 현대인들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게 뭐냐면 일입니다. 일, 성과, 업무. 내가 뭘 했어,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어떤 일을 했고 뭔가를 했어.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을 가지고 이 허무감을 극복하려고 해요.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오늘날 사회 자체가 개인에게 너는 네가 해낸 것으로 너의 존재를 증명해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학점이든 스펙이든 실적이든 성과 지표든 간에 내가 쓸모있다는 증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과로하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그 삶의 끝이 뭐예요? 번아웃, 소진됨이에요. 그 자리까지 오르면 뭐합니까? 내가 왜 뭐하니라고 인생 이렇게 살았지?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게시판 글자 그대로 읽어줄게요. 내 꿈은 좋은 대학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대학에서 좋은 직장에 대한 꿈을 꾸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또 그 안에서 최선으로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야근해서 인정하고 프로젝트 성공하고 승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다. 나의 꿈은 퇴사다. 퇴사. 회사 그만두고 다니고 싶어. 여러분, 일과 업적과 성취에다 의미를 걸면 남는 그것도 허무입니다. 허무를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몰두했던 자기 자신과 감각과 일 모든 것들이 허무를 더 키워내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허무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 읽은 전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전체 중에서 3장을 읽었는데 3장에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같이 이런 식으로 14쌍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망라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구절을 조금 깊이 보면서 볼게요. 다른 거 다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5절은 조금 여러분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의미가 딱 안 들어오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여기 나오는 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돌, 암석, 스톤입니다. 근데 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대요. 이거 다 당시에 농경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밭을 일구다 보면은 이 밭에서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돌들이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돌을 갖다 잘 치워서 이 밭을 갖다 잘 일궈야 되는데 남의 밭에다가 일부러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농사 못 짓게 하려고 이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돌을 걷어들인다는 건 어떤 겁니다? 내가 토지를 회복하고 일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농경 문화의 배경 속에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그만두게 하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돌을 내가 거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시작하고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의미가 확장해서 관계적인 상황에서도 이것이 사용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 범죄했을 때 투석형, 돌을 던지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갖다가 배척의 표시로 돌을 던지는 거죠. 반대로 돌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돌을 내려놓는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저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5절의 뜻이거든요. 하반절도 같은 맥락이 나와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 안는다는 것은 이게 껴안다, 포옹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인사법이 포옹이거든요. 친밀함의 표현으로 허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대요.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는 악수도 조금 거리를 뒀잖아요. 그냥 주먹 살짝 이렇게 하고. 전도자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인생에서 이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타이밍이 있다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허물고 떠나야 되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세우고 껴안아야 되는 때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어떤 때이냐라고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묻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다. 뭐 타이밍을 잘 맞추라 이 얘기 하려는 걸까요?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이 구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해요. 여기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적절하게, 완전하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제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질서를 가지고 흘러간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봅시다. 인생은 아름답다. 하나님 안에서. 예.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인생이 아름답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말씀에 기초한 진술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 슬픔의 때가 있어요. 어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의 때도 있고 실패와 좌절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시간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때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전도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런 시간들을 지우고 축소하고 망각한 대신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그 시간을 단순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셨지?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움이 감춰져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절과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어도 여러분 그게 허물을 이기게 만들어요. 내 고생했던 모든 시간들 고생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그 뒤를 돌아봤더니 그 뒤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을 맨날 길로 가는데 이쪽 한쪽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물 드는 물. 그래서 우물에서부터 길로 오면은 이쪽은 그대로 가득 차 있는데 양쪽 이쪽에는 물이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어. 이거 헛수고 하는 거죠. 그래도 안 기는 것보다 나아서 맨날 그러고 온 겁니다. 물을 낭비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쪽에 꽃들이 쫙 펴 있는 거예요. 거기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그 길을 꽃으로 만들어 놨던 거죠. 여러분 인생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내 삶 쓸모 없었어, 의미 없었어가 아니라 굳건히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감동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작품이 있어요.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 작품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수용소에 잡혀간 어떤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자기 아들과 함께 잡혀가는데 이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수용소가 아니라 일종의 게임장이야. 왜냐면 그 아이들은요 생산성이 없으니까 그냥 곧장 가스실로 보내거든요. 이 아이들을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야, 독일군 병사 눈에 띄면 안 돼. 숨바꼭질이야, 숨바꼭질. 이 게임에서 안 걸리고 1000점을 받잖아. 그러면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한테 막 이 게임을 잘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해요. 먹을 게 부족하고 정말 삶이 피폐한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독일군한테 잡혀 처형을 당하러 갑니다. 근데 아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있다는 알고서 죽으러 갔는데도 웃긴 표정으로 아주 막 재미난 걸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죽고 연합군이 수용소를 해방했어요. 근데 연합군이 탱크를 딱 갖고 오는 거죠. 아이는 내 선물이 왔구나. 그 탱크 위에 앉아서 자기가 게임에 이겼다고. 그리고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는 비극이에요. 아들의 동심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정말 눈물겹게 이 설정을 해놓은 거죠. 게임이라고. 영화가 내내 그래서 웃음이 넘칩니다. 근데 전도서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고 모든 것이 짧고 모든 것이 덧없고 모든 것이 비극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설정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모든 걸 두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래서 너희가 다르게 산다면 너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보게 될 것이고 눈물로 점철되었던 우리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삶의 유한함이, 삶의 고통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수용소에서 빵 몇 조각도 못 먹은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야 돼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허물이 귀한 두 번째 시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의미 있다. 하나님 안에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아름답게 질서 있게 정해놓았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질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안에 있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돈을 가지면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전능감을 종종 느끼거든요.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면,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떤 인기를 받으면, 그래서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탐하는 거죠. 근데 그건 다 착시 효과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란 걸 우리는 매일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제한된 능력, 우리의 제한된 정보,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에 산다는 걸 통해서.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기 나온 영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무한대로 연속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요, 여러분이 한 1000년씩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삶이 더 무료해져요. 짧은 인생만큼이나 존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허무의 반대말은, 아니, 영원의 반대말은 찰나나 순간이 아니라 허무라고 번역하는 것도 맞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허무를 극복하는 것 자체가 영원인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유한함 속에서 보통 두 가지 삶의 방식을 택합니다. 하나는 노세 젊었을 노세 컨셉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다 잊혀질 건데, 어차피 늙을 건데,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약간 윤리적으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데, 어차피 죽는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보자, 노력하면서 살자, 아둥바둥 진짜 눈치 안 보고 성공하고 뭐 돈 엄청 모으고. 근데 양쪽 다 허무해요.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영원에 연결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의 오늘이 영혼으로 잇닿을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축적되고 쌓여서 너의 영혼으로 연결되도록 너의 오늘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도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허물을 이기는 시에 자기 자신에 몰두한다고, 감각에 몰두한다고, 성과에 몰두한다고 그걸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허무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의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숨겨진 그 보석을 찾는 것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 지혜가 뭐였죠? 인생은 의미 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영혼으로 연결될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2절 13절 오늘 본문 마무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 하나님 믿는 자들아, 허무에 굴복하지 말고 시간에 태화되거나 퇴색되지 말고 오늘을 누리면서 오늘의 삶을, 오늘의 주어진 오늘을,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떤 스케치북이나 캔버스라 비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화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화가예요. 그분이 쓰시는 물감이 종종 이해가 안 돼가 있죠. 검정에다가 어두운 색 계열에다가 한 번, 두 번의 터치 가지고는 윤곽도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무의미해 보이는 덧칠들이 그냥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게 내 인생에 스스로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만 무지하게 낙서장 같은 페이지가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감, 작은 기쁨을 누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 허물을 이기는, 허물을 견디는, 허무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마시고 감각적인 거에 몰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온전한 보상과 보람을 주지 못하는 이 일에다가 여러분 인생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거시고 그분 안에서 그 의미를 찾을 때 정말 여러분 지금 보석 같은 시간이거든요. 청년의 시절이
이 시절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보물 같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